적당히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늘 일상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겸손하게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어려움이 있어도 또 잘 극복하며 또 이겨낼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 찬양처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말씀 가운데 살리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예배와 이것을 헛되이 반드시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예배와 기도 또 말씀, 찬양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잘 내가 믿고 있다면, 내가 말씀대로 정말 하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꼭 들여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을 꼭 읽어야 하고 율법적으로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야 복이 와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믿고 있으니 안 해도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믿고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이고 내가 복을 받을 분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번호 116이 뭔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116번은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번호예요. 그래서 그 116을 이렇게 눌러보면 다음 시각은 몇 시, 몇 분, 몇 초입니다. 10초마다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끝자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끊임없는 시각을 안내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언젠가는 한 인생의 끝자락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만든 이 땅도 끝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눌러서 한번 들어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 돌아가실 분은 누구입니다. 누구 차례입니다. 그런 안내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음은 박영준 너 차례다, 그렇게 이야기할 날도 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끝이 있고 또 시작된 지구 역사에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이 다른 것은 종말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겠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기가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살았으나 죽을 날 있고 건강하나 병들 날 있고 가졌으나 내려놓을 날 있고 올랐으나 내려올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시작이 내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듯이 끝나는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오늘 밤 죽을 수 있다면, 내가 오늘 밤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그것을 안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하고 다시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 하고 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큰 의미가 그때는 없을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주님이 오늘 밤 오시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겠습니까? 서로에게 자꾸 종말에 대한 것을 묻고 서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종말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저 번영신학, 어떤 그런 것으로만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직분이 있든지 직분이 없든지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일시적인 신앙, 현세적인 신앙, 종말 의식이 없는 그런 종말의 패배자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재미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인의 재산을 문서 위조하고 횡령했는데 그렇게 낭비한 청지기를 주인이 지혜롭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경우가 다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사기꾼 청지기 이야기가
이 천국 비유로 지금 이렇게 쓰여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본문이 금방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처음에 잘 안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알고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는 윤리나 도덕적으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종말에 포커스를 맞추고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뱀처럼 되라 이 말은 아니에요. 뱀처럼 악하게 되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뱀에게도 배울 것이 있는데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옛날에 큰 부자들은 자기 사업을 직접 하지 않지요. 그래서 청지기를 뒀지요. 그리고 모든 사업을 맡겼습니다. 농사를 관리하고 투자하는 것을 청지기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의 귀에 이 청지기가 부정이 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쓰고 있다 하고 이런 소문이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통보를 합니다. 내가 보던 일을 셈해라. 부정이 있는 게 사실이면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가 이제 독백 형식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있고 그건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해고당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을 파자니 야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내가 부끄럽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나중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기에 50이라 써라. 또 너는 얼마나 빚졌냐 하니까 밀 100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80이다 빨리 써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분명히 공문서 위조의 횡령입니다. 불의한 짓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기 행각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사기꾼 청지기의 처신을 칭찬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더구나 성경은 이 지혜를 본받으라 이야기하면 왜 그럴까? 사기나 위조를 배우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뱀처럼 되라 이 말이 아닌 것처럼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처신을 배우라는 거예요. 불의한 종말을 준비하는 그 자세, 지혜를 자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그 지혜를 배우라는 뜻이에요. 8절 말씀 눈을 뜨고 8절 말씀을 벌써 눈을 감으면 내가 아무리 말씀이 은혜로워도 벌써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랬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 시대에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에 사는 그때만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빛의 아들들보다 믿는 자들보다 하나님 자녀보다 더 지혜롭게 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뭡니까? 은퇴할 날이 있다. 그리고 사업을 접을 날이 있다. 내가 늙을 때가 있다 해서 연금보험 뭐 이런 걸 들고 또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집도 뭐 사놓는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비를 해요. 그런데 세상도 이렇게 나중을 위해서 대비를 하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으며 영원한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사는 너희가 왜 영원을 준비하며 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워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지혜로 번역된 프로니모스 이것은 현명하다 지혜롭다 이런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영악하다 하는 뜻이에요.
잔꾀가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잔꾀를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영혼을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잔꾀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인데 그것을 우리가 천국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 지혜가 뭐냐? 그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는 게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 하는 그런 의식이 참 지혜입니다. 시간도 생명도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도 내가 주인이 아니었지. 내 인생에 참된 주인이 계셨지. 이 깨달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결산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나는 그러면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이제 쫓겨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급하게 자기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가 보면 내가 건강이 이렇게 무너질 때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던 게 이게 그냥 늘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건강이 무너지고 어떤 일에 길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팔을 다치고 다리를 다치고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때는요 원망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원망한들 뭐 하겠어요. 원망해가지고 치료가 되면 원망을 하겠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려고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나으려고 하는 것밖에 남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되는 게 내가 평상시에 조심하다가 건강하게 이렇게 산 것만 해도 여러분 이 코로나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 딱 그거 하나입니다. 정말 예배를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 예배가 소중한 것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전도하며 복음 전하며 살려고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깨달으라고 가르쳐 준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미국 갔다 오면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걸 잘해놨다고 생각했는데 잘해놓은 게 아닌 게 턱 드러났을 때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까지 내가 다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다가 가게 되니까 얼마나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미국에 있는 동안에, 그리고 지금 사실은 아내도 빨리 부르고 싶고 그렇게 했지만은 또 평생에 또 후회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겠다 하더라고. 그래 지금도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게 있지만 그걸 가지고 사실 그때 갈 때 생각해 보면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생각하자. 정말 감사하다 생각하자. 그런 마음과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이기지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여러분 혹시 집에 갈 때 막 밀려가지고 아이고 예배 갔다 이렇게 밀리나 이렇게 하지 말고 남들은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주일 휴말 이 길을 나는 매일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달리 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돼.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할 때도 아내가 그러더라고. 미국에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늘 이렇게 디아스포라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잘 드리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라 하더라고. 안 드리면 어쩔 거냐 이러더라고. 안 드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더 진심으로 더 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래서 여기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었다. 다 내가 당연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운동하면서 그래요. 예전에는 뭐 한 50세까지는 뭐 이 햄스트링 이런 거 없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넘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간간히 내가 무리하면 햄스트링이 와요. 이게 몸이 좀 뚱뚱해서 그래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또 내 이상학 집사님 보면서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더니 어느 날부터 못 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골키퍼만 하시라고 이래가지고 골키퍼 이러더니 끝났어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이제 안 모시고 갔어요. 축구하러. 그걸로 끝. 건강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도 이렇게 하는데 50세에서 한 55세 이렇게까지는 지금 이제 한 2주면은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햄스트링 오면 4주 가야 돼요. 4주. 그게 이렇게 달라졌어요. 원래 달라졌어요. 원래 2주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운동할 때마다 좋은 운동이잖아요. 저는 건강하고 뭐 이렇게 골프 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건전한 운동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오늘도 차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운동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욕심을 내게 돼요. 안 그러면 승부욕을 가지고 그러면서 무리하게 돼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와요. 밟히거나 아니면 부러지거나 아니면 꼭 그게 오더라. 겸손히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할 때 참 행복하게 또 하나님이 엉뚱하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 꼴을 줄 때가 굉장히 많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인이 내가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범죄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나쁜 것이 많은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돼요.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안 됩니다 이게.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안 돼요 그게. 재촉 알아서 갈 테니 안 된다니까요 이게.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 전해라. 좋은 날 좋은 시에 가면 좋겠지. 그게 안 돼요.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푸념처럼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이게 한동안 인기가 있었죠. 여러분 내가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랍비 캠시에 이런 교훈이에요. 이 세상이 무엇이냐? 하늘을 지붕 삼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 집을 밝히는 등불은 해와 달과 별이다. 하나님의 식탁은 모든 농장의 오곡백과 맛있는 과일, 잎과 뿌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다. 세상이라는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어느 날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엉뚱한 주인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때 나타나는 가짜 주인들이 나타나면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줄로 알아라. 그렇게 적어놨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해서 그래서 세상의 것 때문에 내가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내가 종말이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함께 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제가 어느 글에서 그런 글을 읽었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할 때 내가 지금 태도에 달려 있다. 내 태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안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하나님 앞에 역전이 되고 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도 걱정이 없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미국에 있는 애가 1년 넘었는데 걷지를 않아요. 그러려고 하면 한 3,000번은 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하지를 않고 이렇게. 그래 이제 뭐 옆에서 손잡고 걷고 이런 것만 하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런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생각 예전 같으면 남들 뒤집을 때 안 뒤집으면 굉장히 이게 막 스트레스가 되고 우리 애가 좀 뭐가 한번 나와보면 안다. 그래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전체로 이렇게 볼 때 별거 아니다. 평생 걸을 거 뭐 좀 늦게 걸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 평생 뒤집을 거 좀 늦게 뒤집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분복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뭐 조금 더 잘하고 덜 하고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막 천재 막 이런 어떤 막 기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도 너무 좋아할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이 주신 분복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아요. 너무 기이해도 나중에 너무 이렇게 너무 빨리 돈을 벌고 막 이렇게 운동하거나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교만하고 그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이 마음대로 될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 되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함부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너무 이렇게 막 절제하지 못하고 저도 사실은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하는 그런데도 잘 안 돼요 이게. 뭐 지금 뭐 혼자 있으니까 뭐 못 먹고 그런 것 같지만 잘 먹습니다. 그냥. 먹는 건 잘 먹어요. 뭐 라면 하나를 먹어도 맛있게 잘 먹어요. 어떻게 그래 맛있는지 나는. 어제도 아들이 내 배를 쓱 만지면서 이래가야 되겠냐고 이러면서 내가 그래도 여러분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관리하다 가야 돼요. 관리 너한테 맡겨놨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을 꼭 가져요. 예? 우리 집에 이렇게 보면 좀 퉁퉁하기는 하다고는 하지만은 굉장히 좀 다들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우리 이 밖에 이제 나가보면 성만이도 의외로 좀 날씬한 편입니다. 또 성탄이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건강한 편이에요. 제가요, 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밥을 많이 주고 싶지만 참습니다. 내가 억지로 참아가지고 내가 조삼모사 아침에 3주먹, 저녁에 4주먹 이렇게 주고 가끔 가다 간식 이렇게 이제 뭐 내가 어디 가서 뼈나 좀 먹고 이러면 그거 싸가지고 주고 하디
맨날 많이 줄 수 있어요. 많이 줄 수 있는데 그래 놓으면 안 돼요. 그래 놓으면 굉장히 이게 똥똥해져 가지고, 김기현 장로님 잘 아시죠? 장로님 집에는 이렇게 장로님 얼마나 사랑해 가지고 많이 줘 가지고, 많이 준 제가 아니 체질이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체질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뚱뚱하더라고. 내가 볼 때 이렇게 뚱뚱한데, 너무 사랑해서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 어쨌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돼. 꼭 사람은 누가 관리해 주는 사람, 뭐 그런 거는 관리해 준다고 치더라도 사람은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관리해야 되느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관리해야 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니까 그것을 꼭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결론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결론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의의 제물이라 했을까? 이 땅을 이렇게 살다가 보면 제물을 이렇게 쌓는다는 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어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내가 벌어먹는 것이고, 나는 내 돈 내가 벌어서 사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사실 서로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나의 공급이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것이고, 우리는 서로 더불어 사는 세상이에요.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가지고 많이 있다면 그 잉여를 세상에 환원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그래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사도 이문을 남겨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문을 남겨서 하는 건데, 이문을 많이 남기면 사기꾼이라 그러고 적게 남기면 괜찮다고 그러고.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다 이문 남기는 건데. 다른 사람 요만큼 이문 그거 내 노동의 값이 요 정도는 간다 생각하고 이문을 남겨서 먹는 건데, 많이 남기든 적게 남기든 사실 이야기할 건 없죠. 그 사람의 능력이라, 세상적인 평가에 보면 그 사람의 능력이지 별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것들도 많이 남기는 사람 가지고 불의의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뭐 어떤 그런 뭐 의혹이나 이런 거 있어도 지금 사실은 너무 많이 갖고 가가지고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적당하게 한 몇 억만 갖고 가도, 몇 억이 누구 이름인 줄 알아요? 1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1억이? 정말로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불의의 재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살려고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다 이렇게 떼묻은 돈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불의의 제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분명히 이것은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이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는 것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더 많이 맡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할 때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또 교통사고로 몸져 눕게 됐습니다. 결국 소녀 가장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소녀 가장이 되어서 소녀 가장은 부모의 병원비를 벌어야 되고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그래서 화장품 판매원, 보험 세일즈맨,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행 중에 만두 한 입을 입에 넣었는데, 아버지가 건강할 때 그렇게 좋아하던 만두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만두를 사람들에게 먹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두 판매 사원이 됐다고 해요. 한 도시에서 총판을 내고 만두를 판다가
만두 판매가 잘 안 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온갖 고생을 하고 조그마한 만두 식품 공장도 만들게 됩니다. 실패하기를 몇 번 그러다가 빚도 지고 그렇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선교지를 방문하게 됐는데 선교지에서 그냥 모든 거 접고 그냥 고생하더라도 그냥 여기에서 그냥 기왕 고생하는 거 이렇게 고생하며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선교지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씀을 탁, 너 왜 여기서 살고 싶냐?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힘들고 또 망하기도 하고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그렇다면 너가 선교하려면 빚부터 갚아라.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제 돌아와서 그냥 열심히 빚을 갚았다. 죽을 고생을 하고 빚을 다 갚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다가 보니까 점점 회사가 잘 되고 커지더라는 겁니다. 사원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빚도 다 갚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선교지 가도 되겠죠. 선교 해도 되겠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아니다. 거기가 네 선교지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회사 사람들 섬겨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눈앞에 보낸 사람도 섬기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서 무슨 선교를 한다고 하냐. 그런 말을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선교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던 거를 이제 이 사장님이 사랑합니다 하고 이제 만나는 사람 그렇게 인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도 같이 전부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인사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한 번은 또 만두 공장에 가서 보는데 거기에서 일을 보는데 만두를 빚는 사람들이 아침에 남편하고 싸운 이야기, 자식이 속 썩이는 이야기, 빚 못 갚은 이야기 이런 것을 막 이야기하면서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만두로만 이렇게 빚더라는 거예요. 만두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맛이 없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노래하게 해야 되겠구나, 춤을 추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몇 시간씩 시간을 내서 노래도 배우고 또 찬양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찬양 경연대회 이런 것도 하고 또 중창단 만들어서 경연 발표도 해주고 뭐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섬기려고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더니 직원들이 막 흥얼거리면서 만두를 만들더라는 겁니다. 만두가 그 소리를 다 듣고 맛이 있어졌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만드는 사람들 사장님 이 만두가 맛이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또 그 직영점들도 이렇게 먹어보고 사람들이 소문이 맛있다고 이 소문이 나니까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삽시간에 엄청 팔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한만두 사장 남미경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한만두. 어느 날 이 회사가 내 것 아닌데 나는 청직인데 내게 붙여준 사람들 일 부려서 내 재산 모으라고 보낸 것 아닌데 저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단 말인가? 내게 맡겨진 사람들 섬기지 않고 어떻게 선교지 나가 선교한단 말인가? 그건 위선이 아닌가?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지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회사 수련회 하다가 하나님이 그때 감동을 또 탁 주더라는 거예요. 앞에 이제 회사 사장이 발표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동이 되어서 그때 자기가 살아온 어떤 그런 것들을 간증을 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 믿어라. 복음 초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정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밀려 나오더랍니다. 사장님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이게 선교였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잘 전도하며 더 선교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불의의 제물로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천국으로 오라 하겠지요. 그때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섰을 때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달려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한 이 사람들이 이 권사님에게 달려와 그러지 않겠느냐. 권사님 때문에 내가 여기 천국에 오게 됐어요. 권사님 덕분에 내가 예수님 믿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영접해 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불의의 제물로 복음 전한 친구가 내게 찾아오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천국에서 그들과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잘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11조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구제도 하고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이 선교하고 구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의 제물로 꼭 친구를 사귀십시오. 이 땅의 제물로 천국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상급을 위하여 오늘 여기를 살아낼 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고 행복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그리고 문제는 반드시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명, 내 건강, 그리고 내 재물 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줄 알고 너무 나를 위해서만 쓰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을지 오늘 회개하며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고 복되게 주시는 원칙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